참 날씨 참 좋습니다. 그쵸? 오는 길이 참 보기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자, 이런 귀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달 제가 어떤 나무를 했을까요? 백향목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실까요? 에레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견고한 나무, 단단한 나무. 그래서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도,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백향목을 조금 복습해 보면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 고원에서만 자라서 혹독한 추위와 강한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자라는 속도가 1년에 1cm 정도뿐이 자라질 않아요. 하지만 40m까지 곱게 높게 자라는 내구성이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특징은 천년 세월에도 이 푸르름을 잃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또 상처가 나도 그것에 향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 시리즈 세 번째로 이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한 60회 정도 나오는 나무죠.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먼저는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입니다. 낙엽 관목으로 크기는 이 보시기에 3m에서 4m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아주 큰 나무는 12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하네요. 먼저 이 나무의 잎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 인간이 범죄를 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일 만큼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만큼 큰 잎을 가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우리가 사진으로 보듯이 넓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는 뭐가 생길까요? 그늘이 생기겠죠.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은 너무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서로 토론하기도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한 거죠. 이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토론하고 했던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열왕기상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죠.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그렇게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 안정됨, 평안함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화과 나무와 교회라고 한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풍성함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안정이 있는 교회, 평안을 주는 교회. 이렇게 무화과 나무 하면 이제 여러분 꼭 교회가 생각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나무의 겉모습도 있지만 열매가 열려요. 한 번쯤은 다 무화과 다 드셨죠? 예, 다 드셨죠? 달고 맛있는 그 무화과. 이 한 해에 얼마나 열리는지 아십니까? 한 나무에 5번이 열립니다. 모르셨죠? 한 나무에 5번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었죠. 3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3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 무화과, 한문을 올려주시면 무화과 이런 뜻이에요. 꽃이 없는 열매. 이게 말이 됩니까?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죠? 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은화가라고도 부르는데 숨을 은자를 써서 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 꽃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당연히 안에 숨어 있겠죠. 자,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밀은 꽃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벌입니다. 그런데 이 말벌의 이름이 무화과 말벌이에요. 이 말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1mm에서 1.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벌이에요. 그런데 이 벌의 이름이 무화과 말벌이에요. 왜냐하면 이 벌은 오직 무화과 나무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봉우리에 앉아서 봉우리를 계속 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멍을 내요. 그래서 구멍을 낸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꽃가루 수정을 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 꽃은 보이지 않지만 꽃은 어디 있죠 지금? 봉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은화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생긴 것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교회를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말벌이 무화과만 찾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75세에서 부르셔서 100세 믿음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벌이 봉우리를 뚫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뚫어내시고 그 안에 누구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인 이삭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주 부드러웠나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봉우리처럼 딱딱했죠.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했고 거칠었고 차디찬 대리석과도 같은 우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녹여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녹이시고 밖에서 두드리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디차고 우리의 의로 가득했던 우리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랑으로 녹이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을, 성령의 꽃을 피우시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중에 한 예화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 주일만 되면 자신이 몰던 트럭을 가져가서 확성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노래를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만큼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던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그 아내 권사님은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희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병원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분이 휴지를 잡아서 집어던졌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만큼 완강하고 차갑고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찾아갔을까요? 말벌처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습니다. 휴지를 던지든 그 병원 문고리를 잡고 기도도 하고 권사님과 같이 그 밖에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15일 동안을 여러분 그 남편이 제가 들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남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남편에게 당신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그랬더니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끊임없는 구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봉우리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무화과 나무하고는 뭐와 뗄래야 뗄 수 없죠? 무화과 벌, 말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린 누구와 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 성도라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진 하나님의 말벌의 노력과 그 성실함으로 맺어진 이 무화과 열매는 이런 효능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상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효능이 첫 번째 있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지금 이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이 극도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왕으로 서 있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학자들은 피부암이나 농포성 종기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5년을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무슨 반죽을 갖다 그 상처에 얹었다고요?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의 효능은 지금도 소독과 해독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효능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는 우리들의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사무엘상 3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허기져 있는 이런 탈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뭘 먹고 일어났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 열매를 먹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같이 죽어가야 될까요? 죽어가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군가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9장 11절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그런데 이 올려주시면 아름다운 열매, 이 무화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좀 해석해 보니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테누바라고 하는 단어로 번성케 되다, 생산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됩니까? 이제 교회, 성도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았어요? 진짠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 여기까지 잠깐 올려주세요. 지금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때가 무엇이 있을까 가서 보신 3월 4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는 5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 3월 4월 6월절 정도가 되면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그 열매 이름을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좀 떨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파게가 왜 중요하냐면 이 파게들이 열려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다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13절의 말씀이 예수님 지금 뭘 찾으러 가신 건가요? 3월, 4월,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니까 파게, 첫 열매를 찾은 거예요. 왜냐? 긴 겨울을 지나는 나그네들이나 소장용들에게는 또 동물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다린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더 달고 좋은 두 번째
페나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찾은 열매는 이 두 번째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인 파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파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달고 맛있는 페나의 열매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닌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때도 알면서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 그 열매가 없으므로 이 나무는 앞으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향한 말씀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내며 나타내고 있는 거 보였지만 그들은 누구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말벌이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강력한 능력의 메시아로 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메시아가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처럼 무성한 나무처럼 이 땅의 교회가 혹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도 상관없이 혹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무화과 나무는 너무 좋은 모습이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생과 회복을 주는 나무,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성도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요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파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왜요? 이 열매는,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무는 뭐가 지금 필요할까요? 무화과 말벌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성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상관하고 있느냐? 네가 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해서 품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엔 두 사람의 종류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입만 무성한 교회, 입만 그럴듯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뚫어내셨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고 오늘 결단 찬양도 제가 갑자기 바꿨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꽃을 이미 우리 안에 피워놓으셨습니다. 성령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놀라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벌되심을 통해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성전들처럼 혹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방법대로 혹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려놓음의 사랑,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이 무화과의 과실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 열매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